소그룹은 첫 번째는 사랑과 선행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이 말입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뭐예요?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무슨 말 하면 아이고 저 권사님 좀 걱정이 있으신 것 같다. 근심이 있으신 것 같다. 이 정도로 관심 있게 주의를 가지고 바라보는 눈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돌아본다라는 의미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거기에 격려한다라는 말은요, 불을 붙인다라는 거예요. 도전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좀 얘기하다가 서운할 것 같으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잘 삐지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잘 삐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큰 교회는 무던하게 잘 넘어가는데 작은 교회일수록 그냥 민감해요. 왠지 모르게 내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작은 교회 분들은 민감해. 무슨 말을 하면 너무 민감하게 그걸 반응을 해요. 그래서 큰 무기가 있잖아요. 열받으면 안 나와. 이런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무기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보는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전시키는 것을 불일 듯 하게 하라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말은 도전을 강하게 주라는 말입니다. 80분이면 충분합니다. 80분. 말씀으로 30분, 나눔으로 30분, 이게 1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20분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80분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나가면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유튜브 2-3시간 보고요. 의미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내가 좀 섬기는 마음으로 소그룹에 헌신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 헌신과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의 가장 프라이멀 퍼포스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죠? 우리 교회는 그래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먹는 거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게임에 치중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그런 그룹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통로가 바로 소그룹으로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섬기시는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오기로 왔는데 소 닭 보듯이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그 여간 와가지고 그냥 바빠 죽겠구만 와가지고도 그냥 오시는 분들이 멀뚱멀뚱하게 있어도 섬기시는 분들이 멀뚱멀뚱하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세워간다, 서로 격려한다, 돌아본다, 사랑과 선행. 하나님 앞에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저 사람이 거꾸로 가고 타락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사랑과 선행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좀 불편한 얘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도전을 줘야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못하면 소그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깊이. 그저 그냥 가볍게 아이고 안 됐어, that's too bad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이 겪고 있는 고통처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한 거예요. 신앙 상담한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믿음도 떨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어요. 근데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 화로에 있는 불씨를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자 보세요 성도님, 이 나무장작이 지금 이렇게 활활 타고 있지만 하나를 탁 꺼내놓고 있으니까 연기밖에 더 나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있을 때 불이 활활 타고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시간 될 때 주일 오시는 분하고요, 그래도 시간 안 돼도 열심히 오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믿음도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선택이 아니라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꾸준히 모이고 또 서로 근면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을 습관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습관화하라고. 왜냐하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보세요. 그런데 모이기를 선행을 격려하며, 근데요 여기에 줄임말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습관. 이거는요 어쩌다가 빠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일이 있어서.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병원에 가면 못 오잖아요. 그죠? 또 몸이 아프면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는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뭐냐 하면요, 아주 상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상습적으로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내가 왜 그 길 가, 이 마음의 자세를 얘기한다고요.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그것도 중요하나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안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카텔레이 폰테스라는 말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에카텔레이 폰테스, 포기했다. 아예 마음이 없는 사람을 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주일 예배를 습관화되는 것이 뭐예요? 시간이 되면 오고 안 되면 안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악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세가 아예 마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가고 안 되면 안 가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자세를 두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소그룹 하니까 소그룹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권면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어떤 사람처럼 모임을 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부터. 그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소그룹 안에 그렇게 신앙생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고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패런이 돼야 돼요. Pattern of our faith life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을 고민하고 제가 해보니까 운동을 고민하고 가니까 운동을 못 가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더워서 못 가. 오늘은 차 가다가 기름 넣어야 돼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뭘 하려고 한다면 그냥 고민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나도 어쩌면 이게 되게 맞는 것 같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다 보니까 한 번 빠지면요, 두 달이 슉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 안 가면요, 두세 번 안 가면요, 반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 때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하반기 때 가고. 두세 번 빠지면 1년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애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격주에 한 번 한다고 딱 생각을 하면요, 아예 그 시간을 내가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만들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 그죠?
스케줄 만들 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어포인먼트를 하고 병원 가든 그런 어포인먼트를 할 때 우리 성도님도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병원 가는데 아이고 남으면 시간 남으면 그냥 의사 오늘 보고 아니면 다음에 보지. 예.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사가 여기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이러한 처방을 말씀을 드리면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는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잔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 이게 뭐 히브리서가 바울의 저작권이 있지만 그러나 이 톤은 바울의 그 스피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미 초대교회 때 모이지 않고 모임을 방해하는 그런 악행자들이 성경에 반하는 자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도 있잖아요. 성경은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지 이 모임도 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이 왜 빈 의자를 항상 이렇게 누가 오기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그룹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빈자리를 하나 꼭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실 때 꼭 빈자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좋은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뭐 빈자리 만들어 놓는다고 누가 옵니까? 예.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의 태도와 준비와 예비와 그것이 믿음과 소망과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면요, 전도팀 따로 만들고, 또 뭐 예배 안내, 또 뭐 재정,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요, 셀이 특성화되고, 셀이 역동적으로 되면요, 지원 소그룹으로 이렇게 특성화할 수 있어요. 전도가 시간이 되시고, 환경이 되시고, 믿음이 되시는 분들이 나가지만, 그 전도팀을 서포트할 수 있는 소그룹도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교회에 안내를 하면요, 안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이렇게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룹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